이 천사들은 악마보다 더 나쁜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천사들이 악마보다 더 나쁜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성경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처를 떠나 자기 권세를 벗어난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 천사들이 현재 타르타로스라고 불리는 장소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타르타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이름은 원래 세계의 가장 깊은 지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신들이 그들의 적을 가둔 지하 세계의 두 부분 중 아래쪽입니다. 그것은 점차 전체 지하 세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단어 타르타로스가 신약 전체에서 오직 한 번만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주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에 두어 큰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마귀보다 더 악한가요? 우리는 모두 사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성경은 사탄이 현재 지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을 방황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지금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갈퀴로 사람을 고문하는 지옥에 있는 악마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가 이 땅의 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왜 악마는 땅을 배회하도록 허용되지만 이 다른 천사들은 갇혀 있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쫓아 네피림을 만들어낸 창세기에 언급된 천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비록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서 천사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 여성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은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의 초인간적 후손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사자와 불멸 사이의 혼인의 산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혼종 피조물입니다. 이 관점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3번 더 사용되었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분명히 천사적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피림은 글자 그대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여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네피림을 낳았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사이에서 네피림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류를 타락시키려는 악마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건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낳기에 부적합한 인류를 만들기 위해 유전적 바이러스 같은 것을 넣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견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내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를 물질적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후손이 거인이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들이 그들의 적절한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그들이 음행의 스스로를 내맡기고 다른 육체를 쫓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성적 결합이 있었습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급되는 천사일 수 있고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들의 권세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적절한 초소를 버린 천사들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큰 날 심판을 위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이 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자들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천사들의 행동은 주 앞에서 매우 가증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보낸 것에 근거한 기록이 타락한 천사들을 투옥하게 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원한 흑암의 사슬에 가두는 것이 하늘의 반란에 근거했다면 마귀 자신도 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난의 한계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경험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난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천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 배후에 일어난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들이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유가 그들이 창세기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모두 풀 수 없지만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당신이 평생 동안 집중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네피림은 돌아올 것인가? 등등에 대해 토론하는 데 바쳐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지시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비실용적인 것이며 더 나은 것에 필요한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진정으로 집중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영혼까지 당신의 발걸음을 명령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사탄처럼 자기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위를 지킬 것입니다.